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모세가 써주기를, 모세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이제 자식 없이 죽으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제도 중에 이제 계대 결혼이라 해서 이제 오늘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동생들이 이제 그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 그렇게 했는데, 형이 자식 없이 죽고 그렇게 쭉 내려가서 7 형제인데 막내까지 다 자식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자기들 머릿속에서는 부활이 그 정도 이해가 되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어릴 때 이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어릴 때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부활할 때, 부활은 우리 참 질문이 많잖아요. 뭐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부활할 때 과연 우리는 뭐 몇 살로 부활할 것인가, 또 지금하고 똑같은 얼굴과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또 부활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친구들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주고받고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경험,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머리로 이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닐까? 이건 어떻게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해결될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상 끝날 이후의 삶, 이거 아무도 지금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와야 알 수 있거든요. 또 영적인 원리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적 원리들,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경험 속에서, 우리 가진 지식 속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고 부활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다 설명이 있으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의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도 부활에 관해서 뭐 아는 것이 없죠.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이런 결혼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부활할 때 웃기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하셨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부활 때에 대한 그 부활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합니다. 그 뭐 오래된 일이죠, 그죠? 우리도 하고 있고 또 예전부터 이렇게 쭉 되어온 일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일도 없고 또 자녀 낳는 일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3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영원히 살기 때문이죠. 여기 표현이 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러니까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것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말을 써놓긴 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죽음이 없다는 거죠. 영생의 부활로 나온 우리 성도들은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자녀를 낳고 후손을 이어가야 되고 뭐 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는 이런 여기에서의 그 경험은 이제 천국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6절에서 보면은 천사와 동등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 성경은 보면 우리가 나중에 주와 같을 것이다, 즉 주님과 마주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된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 천사와 동등이다 하신 이유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은 뭐 질병이라든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앞에서 말했던 결혼이나 출생이 필요하지 않다. 천사와 동등하다. 영적인 어떤 존재 아닙니까? 천사가 무슨 장가가고 결혼하고 뭐 후손을 낳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죽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또 돌아가시고 그러진 않으시거든요.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을 경험하고는 그때부터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천국은 일단 그 요한계시록 때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천국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죠? 여기는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게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모든 게 악한 게 다 죄 때문에 왔다고 봐야 되죠. 그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 죄가 없는 상태예요. 천국 가면 그 죄의 영향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인은 하나님과 마주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는 주님과 마주대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한다. 그건 내가 그만큼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망의 영향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곳이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악함, 모든 한계, 이런 게 다 극복되어진 곳이 천국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천국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이제 묵상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는 이런 부분, 믿고 이런 것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죠.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천국의 삶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고 그려진다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해도 안 되는 그런 걸 믿느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지만 천국도 그래요.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다 그려지면은 천국은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되겠죠. 내가 다 이해가 됐는데 기대할 만한 신비로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남겨놓으신 게 있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근데 가장 분명한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과 늘 함께 마주대하고 있다. 그것만 생각해도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느껴지는 거죠. 때로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할 때 있죠.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죠. 근데 천국에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못 따라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천국은 행복할까, 그런 어떤 사모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는 것인데,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걸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제 힘쓰게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37절에서 그 모세 이야기를 해주시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 만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죠.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 나타난 것, 그게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와도 교제하십니다. 늘 우리와 만나 주시죠. 근데 이 땅에서 믿다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과도 여전히 그들의 영혼과 교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을 통해서 모두가 이제는 영화로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가진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어도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을 자꾸 생각하는데 영적인 죽음이 더 깊은 죽음이죠. 이 땅에서 숨 쉬고 살아 있어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죠. 그들과 교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교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살다가 마지막 날 마귀와 함께 무저갱에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의 자리, 마귀와 함께 있는 자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산자로서 나는 하나님과 지금 여기서도 교제하고, 내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교제할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모든 성도가 부활할 때 그때 나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는 여기서나 육체적으로 이 땅을 떠나서나 또 재림하신 이후에나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자로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로서, 그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여기서도 교제하고 아버지라 부르며 또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에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 영원히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산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